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성령 강림 주일, 이런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참 귀한 절기인데 그 절기에 못지않게 귀한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새 힘을 주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지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언제 받으셨습니까? 수시로. 예.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내게 오신 구세주로 믿으시면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받았느냐? 언제 받았는지는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언제 예수를 내가 믿었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인지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위한 구세주라고 믿어짐 같이 성령도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나를 사로잡고 계심을 믿어지면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도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게는 특별하게 예수 믿은 것도 내가 죄를 짓다가 딴 길 가다가 곁길을 가다가 딱 그 날짜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성령도 어느 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가 갑자기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언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고 우리 그때 같이 다녔던 중고등부 우리 저의 선배 후배들 같이 한 3년 터울의 사람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학생들이지만 저녁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하신 그런 음성을 들었고, 그러면서 저는 저의 죄사함 고백과 더불어서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게 저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경험이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그런 얘기를 더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여러분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받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았는지, 또 성령 받았다는 얘기와 성령 충만이 다르다면, 충만이라는 것은 좀 더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되어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채워지는 것. 차를 타고 갈 때 가스가 점점 줄어서 잘 달리지만, 그러나 모든 게 똑같지만 이 가스가 완전히 줄어버리면 차를 달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유소 가서 가스를 채우듯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게 자꾸 우리의 삶에서 시들어지고 우리의 영이 좀 이렇게 약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충만하게 영적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 충만의 경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00년 전 되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은 누구지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말했던 사람들. 처음부터 120명이었을까? 성서학자들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인 적이 있다. 일시에 50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아마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조금씩 줄고 남은 자들이 120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서 전기가 들어오는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느끼는 것처럼 그곳에 임했던, 그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느끼는데 그들의 뇌리에 어떻게 엮여들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것이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이런 집단적인 경험을, 이 120명이 지금 성경에 보면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과 여인들의 이름이 몇몇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120명 중에 20명만 이 경험을 했거나 80명은 했는데 40명이 못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120명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인 경험을 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흔히 집단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참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그룹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내가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을 모임 모여도 혼자서는 참 힘이 없어도 마을 모임에 같이 있으면서 청지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 같이 초대교회에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120명 전체에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들이 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얘기가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각각 자기 교회들이 시작한 날짜가 다 다르긴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실제적으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역사하게 되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저 뒤에 있는 우리 제임스 권사님 같이 갔었는데 거기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어요. 여러분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집 뒤에 있던 다락 같은 조금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슬라브처럼 이렇게 1층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층에 이제 많은 것을 세울 수 있는데 조금 잘 사는 집 그런 집에 가보면 그런 2층이 굉장히 홀처럼 큰 강당처럼 크기도 하고 작은 집들 못 사는 집들은 그렇지 못해도 근데 이 마가라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시에 유지였다고 얘기하고 집도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커요.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은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우리에게 있는 방언은 영의 방언이죠. 어느 나라의 딱 중국어 방언, 일본어 방언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언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외국어 방언이 터져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또 여러 성경에서 말할 때 방언은 대부분 영의 방언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바로 이때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외국어 방언으로 각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모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은 유대의 농사적인 절기입니다. 보리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에 특별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여러 나라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고 그 전에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 북간도 여러 가지 일본 그래서 제1교포 저 고려인들 미국은 전쟁 피해서 온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흩어져 있음 같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소원은 뭐냐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절기 때가 되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특별히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모아서라도 그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성지 순례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또 하나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왔을 때 외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쭉 아까 본문을 읽었어요. 거기 한 15개국 나라, 지금처럼 이제 나라의 개념이 그때는 좀 작은 그런 도시국가 같은 그런 나라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곳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참여했는데 분명히 본토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이 15개 정도의 나라들의 언어들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일이지? 저 본토 사람들이 이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그 와중에 조롱하느라고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좋은 일에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늘 진행이 되지요. 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때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을까? 술 취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데 그냥 보통 자기들이 먹던 술을 먹고 그냥 이렇게 좀 험하게 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니까 야 뭐 좀 다른 술을 먹었나 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외지인들이 바라본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걸,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성령 강림의 변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교회 안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건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아멘. 뭐 주인 되시는 거 별로 달갑지 않으신가 보죠? 만약에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분이 주인 노릇을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되시면 예수가 내게서 주인 노릇을 하셔요. 그럼 나는 그분의 종 노릇을 해야 돼. 만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돈이 내게 주인 노릇하고 나는 그 돈에게 종 노릇하게 돼요. 돈 문제라면 뭐 형제지간도 없고 사람의 도의도 없고 나는 그냥 돈만 벌면 최고야. 종 노릇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주인 노릇을 하시고 나는 그분의 종 노릇을 하게 된다. 종 노릇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그냥 뭐 비굴하고 굴복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변화가 돼야 된다. 주인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시면 예수 닮아가는 거고 성령이 주인이시면 성령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 그런 역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변화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면서 내게도 그런 변화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있으면 내가 확실히 성령 받은 게 맞구나, 없으면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게 지금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첫째는요, 말의 변화가 있었다. 말의 변화가 있었다.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던 사람들이었어. 기껏해 다른 사람 좀 눈치 보면서 그 사람 눈치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할까,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 내 입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왜 내 말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으면서 이제는 그들의 주인이 성령이 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거짓으로 그냥 내 마음을 따르게 할 수 있을런지,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다 보면 거짓으로 말한 그것이 내 마음이 돼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에겐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말하는 대로 되어지거나 말하는 대로 믿어지거나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줄로 알죠? 아니에요. 내 주변에 전부 다 도둑놈들만 모인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그냥 나의 본성을 내가 아직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을 따라 습관대로 잘못하게 말하기 때문에 항상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라는. 그런데 성령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특별하게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외국어 방언으로 말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라들만 생각해봐도 한 15개국의 나라들이 우리말로 하네. 저 사람들 다 본토에서 한 번도 외국 나가보지도 못했고 지금이야 뭐 외국어 배우느라고 한국도 열풍이지만 영어 배우느라고, 당시야 그렇게 남의 나라 말을 배우려고 애쓰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갑자기 입이 열려져서 그들이 그렇게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된다. 가끔 여러분 나 영어 방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혹시 드실 때 없으셨나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그렇게 여실 때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는 한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괴롭히고 교회를 안 나가는, 매일 밤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그 옆에서 머리자락에서 기도했어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지옥 갈까 봐.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뭔가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어요. 자기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 자기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중국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할머니는 중국말을 할 줄 모르거든요. 자기는 젊은 날 만주에서 살아서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빨리 이 할아버지가 나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 주간부터 교회를 나가고 두세 주 만에 뭐 주기도문도 외우고 급하게 막 세례받고 싶다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그 간증 때 한 3주 만에 하늘나라 갔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급하셨. 그냥 말할 줄 모르는 할머니의 입을 열어서라도, 중국어를 열어서라도 할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간간히 있지만, 이런 외국어 방언은 지금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언어적으로는 말이 바뀐 거예요. 이 언어가 랭귀지가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메대 말도 하고 바다인도 말도 하고 뭐 아라비아 말도 하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옥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데 했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미워한다고 들었다 그러고. 근데 천국은 뭐냐? 어떤 소리를 하든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말 하실래요? 영어 하실래요? 한국말 하실래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아듣는 언어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소통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이 죄를 져서 큰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교만하여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했던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어요? 말이 소통되지가 않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리 가자 하는데 저리 가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데 나쁜 말로 듣는 거죠. 그게 바벨탑. 이 바벨탑의 얘기는 단순히 높은 탑을 쌓았는데 건물 쌓았는데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부부라도 맨날 지옥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똑같은 영어를 해도 소통되지 않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소통되지 않을 경우가 있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도대체. 그럴 때 일단은 그 사람까지 설득할 수 없어도 나부터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을 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도대체. 근데 그래도요. 항상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의 언어를 하고 있는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런 소중한 것들을 굳이 뭐 언어를 바꾸거나 뭐 다른 그런 스피치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하게 되었을 때에 소통하는, 이해하는, 사랑하는 그런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 나라 가면 갑자기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하게 될까? 만약에 우리가 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그냥 우리를 다 하늘나라에 보내줬다고 치십시다. 그럴 수 없지만 잘 믿었든 안 믿었든 하늘나라 다 가면 누가 하늘나라의 언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 땅에서 하늘의 언어를 생각하며 그 언어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소통 안 하기를 원하고 내 주장만 고집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던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 혹시 간다 해도 거기서 그 하늘의 언어를 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바뀐다. 그 말의 핵심은 소통이 됐다라고. 한국에서 성령운동이나 전 세계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특별히 그 성령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행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과격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막 자빠진다든지 거품을 문다든지 물론 방언을 한다든지 혹은 뭐 입신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성령운동이 너무 그런 쪽으로 몰아져 가서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내게 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겠죠. 육신을 가진 존재로도 세상적인 멋이 아니라 여기에 뭐 명품 옷을 무슨 그런 옷을 걸쳐서 멋있는 옷이 아니라 그냥 티 하나 걸쳤는데 그냥 걸어 다니는데 뭐 내게 그런 학벌의 면류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가장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아름답고 누구에게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성령 받는 것을 너무 이상한 현상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야 성령 받으려면 어디 가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대더라 거길 가야 된대더라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그런 데 가봤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갖다 거기 꼭 가야 된다고 해서 끌고 갔는데 앞에서 그럼 다 넘어지는데 아이고 저도 넘어졌어요. 성령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언제 일어나지? 이거 언제 일어나야 되나? 나만 계속 누워있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넘어졌던 사람도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다가도 하나님의 영이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반듯하고 단정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언어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고급 고학력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 천사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의 역사란 그런 거다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말을 돌아보십시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지, 내 말을 통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건지, 내가 세상적으로 지적인 언어를 가지고 뭐 전문적인 언어를 가지고 수없이 말한다 해도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없다면 그건 그냥 세상에서 혹시 통하는 언어일지 모르지만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말해야 되는 언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령 받은 나를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크리스트로 그렇게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요. 누구는 왜 마음납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탄식해요.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난 불평해요. 늘 남을 뭐라고 해요. 그냥 늘 블레임하는 게 그냥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들려지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건강한 말이 나와요.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힘 있는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세상은 살만하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성령의 언어를 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볼 텐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속에서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성령의 언어라고 하면 사랑으로 예수만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생활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6절과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랬나 보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의 그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보스를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 보스의 후예들이 여전히 남아서 이렇게 모인다? 이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넣었던 기득권자들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모임이 약해져요.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사랑의 그룹을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다 내 개인주로 흘러가는 것.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집에서 떡을 떼는 것, 가정이 교회가 됐던 것.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엔 교회 생활이 참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요즘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이민 와서 또 이민교회 생활도 많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조금씩 형태가 달라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주일날 이렇게 잘 참석하시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주일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혹시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그룹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일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요즘에는 카톡방도 그런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삶에 이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칭송받을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 믿는 건 배반한 거예요. 유대교를 배반한 거고 자기들의 생활에서 벗어난 건데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참석한다고 칭찬받을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 시간을 2시간 늘렸다고 칭찬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잘 참석하거나 기도 시간을 2시간 늘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지고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의 생활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 때마다 저런 식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말은 어디서 배운 걸까? 저 얼굴에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가 믿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평화롭게 하신다는 생각을 들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우리의 생활이 바뀔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교회에서 판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고 저조차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고 그 믿음에 제가 확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만일 우리를 누군가가 평가해야 된다면 교회 온 곳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갔는데 똑같더라. 여기서 하나님 사랑한다더니 세상을 사랑하더라. 여기서 믿음으로 바로 산다더니 정직하더라.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살던 그들의 모습이 언행심사가 똑같더라. 그럼 박수 쳐줄 수 있고 이 진짜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옛날에는 다 교회 주변에 살았잖아요. 교회를 가는 길에 뭐 가게가 쌀가게, 연탄가게 다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쌀가게에도 외상, 연탄가게도 외상질 뿐만 아니라 갚을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교회 장로라고 그래.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나 고등학교 때인데도, 근데도 제가 그 기억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소개될 정도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서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사는 거라면,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사는 거라면 야, 난 교회 안 간다. 교회 가서 저 말 하려면, 저렇게 살려면 안 하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라고. 초대교회에게 성령 받을 때 나타난 두 가지 가장 큰 의미,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언어가,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삶이 바뀌었다. 생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 사람처럼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훨씬 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보다 더 배웠어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어도 우리를 존중하게 되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어떤 위험 같은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진짜가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진짜였음을 확인하는,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성경 이제 끝내면 예배 시간이 딱 맞네요. 그런데 옛날 성령 강림주의를 돌아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성령 강림주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도 성령 강림주의, 내 인생에도 성령이 오셔서 내 말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만 잠깐 얘기를 하면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이건 예수를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신앙은 기다리면서 출발합니다. 기다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금요일쯤 되면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죠.
내 월화수목금토일 평일에도 하나님 만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주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축제를,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것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방법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사모함 가지고 받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나 기술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은 거기는 방언 잘하는 대로, 방언 받는 대로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거기 훈련 받은 사람들이 옆으로 막 다니면서 기도, 통속 기도를 시켜놓으면 옆에서 따라하게 합니다.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보라고 그럽니다. 막 랄랄랄라 따라하다가 저 혀가 꼬이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방언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모하면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면. 그리고 이제 방언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안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안 매달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어도 5,000명, 10,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리도 불편하고 앉아있기도 불편한 그 기도원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놀라운 한국교회의 과거가 있었어요. 오늘 그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혹시 로또를 사셨어요? 아멘. 사셨으면 그거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잘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누군가하고 좋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그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께서 오늘 내게 어떻게 살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땅에 살지만 하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부활체로 땅에 계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만 하고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3일 뒤면은 돼. 이렇게 3일을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기다리면 3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2시간이면 돼. 그러면서 2시간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2시간을 기다리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열흘이라고 정해졌던 게 아닌데 그저 무작정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성도는 기도해야 내 삶이 변화되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능력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의 삶이 좀 힘겹고 힘들고 어렵고 처져 있고 마음이 괴롭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 받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혼자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혼자 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120명을 다 흩어뜨려서 한 명씩 한 명씩 따로 나눴더라면 그들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을까? 아닐까요?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이틀 만에 마음이 포기가 됐을 수도. 무슨 성령 받겠어? 무슨 약속을 기다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해보자고 하는 그 말에 힘을 얻고 다시 또 이틀을 견디고 사흘을 견뎌서 열흘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교회를 지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한 곳에 모아 놓으셨을까? 집에서도 다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구만. 이번에 보니까 온라인 통해서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게 다 포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마워해야 돼요. 서로 고마워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하면 사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함께 모일 때에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소용없는 거고, 세상에 성령이 충만한데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기에 이제 2025년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내 인생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성령 강림주의를 임하여서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바람 같은 것이 들려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마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이 아버지 그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시작되음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마을교회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